네, 안녕하십니까. 2월 3일 금요일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묵상하며 아버지의 뜻을 살피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살펴서 주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이제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인데요. 7장 21절서부터 29절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우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이제 마지막 부분 결론을 내리는 부분인데요. 이 21절서부터 우리가 이제 보긴 하지만 사실은 뭐 15절서부터 이렇게 보는 게 더 이 흐름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해요. 15절 뭐 그것 따지면 이제 여기 좁음으로 들어가거라 그 다음에 좁은 생명이 이끄는 문은 좁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더 좋겠죠. 자, 이 내용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지금 21절에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뭐 천당에 죽어서 천당에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임한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하는 천국, 이 천국의 삶을 여기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주어지는데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여기 지금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만 된다라고 했었을 때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또 우리가 던지게 되겠죠. 이제 그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22절을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할 텐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이렇게 하실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언을 하고 또 기적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뭐 사역들, 뭐 목회 사역이라든가 선교 사역이라든가 구제 사역이라든가 뭐 많은 여러 가지 그 요새 교회가 하고 있는 미션스를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 가지 미션스, 그 선교 사역들을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것들을 아무리 성공적으로 키워내고 또 교회도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고 하는 모든 그러한 그 성공적인 사례들 그런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봐주시지 않는 그러한 자료라는 것이죠. 소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요시 여기시느냐 하면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라고 했었을 때에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하기보다는 여기 사실은 5장 1절서부터 그 다음에 7장 여기 지금 어디에요? 13절까지 13절까지 저기 어디야? 7장 11절까지 12절까지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핵심까지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져 가야 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잘 행하는 사람이라야지만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먼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마음이 가난한 자, 벌써 우리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 회개하는 자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여기서 마음이 가난하고 슬퍼하는 자, 회개하는 자, 자기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 가난한 마음으로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또 가지는 허물들을 온유함으로 대하는 자,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행하려고 애를 쓰는 자, 이러한 사람이 요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자비의 눈으로, 불쌍한 눈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자요. 또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유혹들, 자기에게 밀려오는 유혹들, 자기가 중심이 되고자 하는 그 유혹으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청소해가는 사람. 그러면 또한 공동체의 화평을 이루는 사람. 그리고 의를 위해서 또 그 의를 추구하다가 이러한 삶을 살다가 또 당하는 그 고통들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그것을 견뎌내는 사람. 이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또 이제 그 진정한 율법의 참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살인을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미워하거나 미워하는 것 자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들, 이것이 이제 쭉 여기에 나오는 도둑질하는 거, 간음하는 것, 또 이혼하는 것, 그다음에 맹세하는 것, 그다음에 보복하는 것, 이런 모든 이러한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더 예수님께서는 더 근본적인 것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사랑으로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이렇게 아우르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6장서부터는 또 위선자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 자기의 이름과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의 자기의 솔직한 모습이 보이지 아니하고 다른 모습으로 드러내서 자기 것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되겠어요. 자, 이러한 내용들로 지금 여기 쭉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의 모습들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 삶의 모습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갖다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하나님의 뜻을 실질적으로 실천해가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뭐냐면은 하늘나라에 들이시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한마디로 사람의 인품과 하나님의 그 인격, 이 사람의 인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에 맞게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고 성장해가는 그러한 사람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서는 내가 몇 명을 전도했다, 내가 몇 명을 어디를 선교했다, 교회를 개척했다, 또 얼마를 또 구제 사업을 했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그 활동들, 이 활동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는 다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활동들이 저기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죠. 무엇이냐면 그 활동들을 해나가는데 너희는 어떠한 인격으로, 어떠한 인품으로, 어떠한 성품으로 그것을 감당해 갔느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그 사람답게 성장해 가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물어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없이 자기가 몇 명을 고치고 얼마를 했다 뭐 이런 것으로 자기가 마치 하나님 나라의 그 이론이 자격이 되어진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돼서 움직여간 모든 것들은 다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메시지는 결국은 우리가 정말 꼭 붙잡아야 될 내용입니다. 이런 것으로 보게 되면 이 세상에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 하늘나라에 들 사람 아니면은 내놓을 사람,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기준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이 본문은 이거는 잘 저기 설교가 안 돼요. 계속 예수를 입으로 신하고 고백하면 이제는 천국에 딱 이렇게 저기 도장이 찍혀졌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뭐 이런 식의 그 설교는 많아도 지금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는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또 뭘 가지고 얘기하냐면 또 이건 행위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행위를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어떤 그 모습이 어떤 것이냐, 어떤 그 핵심이 어떤 것이냐,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네, 이것이 결국은 이제 24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이죠. 반석 위에 지은 집이냐 아니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냐. 자,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반석에 지은 집은 어떠한 풍파가 오더라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결국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 사람들은 바로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어떠한 것들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한다. 그 의를 행하다가 어떻게 해요? 핍박을 받는 것을 이제 앞부분에 팔복에서도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뭐냐면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것에 있어 받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크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어떤 큰 성공의 어떤 그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순간적으로는 만족스럽고 그것이 순간적으로 영광스러울지 모르지만 그것은 결국에 가서는 다 하나님 앞에서 다 무너져 버릴 그러한 것들이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산상수훈에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가는 사람들을 얘기하겠죠. 그것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반석 위에 세워지는 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냐 아니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뭐랄까요, 신경 쓸 게 아니죠. 지금 현재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내일이 되면 내일 또 우리가 그 매일을 그렇게 우리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추구해 갈 때 그것이 아무리 우리는 완벽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무너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계속해서 그 방향을 향해서 걸어갈 때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심령이 가난해지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슬퍼질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완벽하게 이루어 갈 수 있는 그 때는 아직 멀었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고 주님 오시기 이전에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자기 중심의 삶으로 인해서 생긴 많은 그 찌꺼기들이 오염 물질들이 이 세상에 가득하기 때문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사탄의 세력은 꺾였지만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이 많은 오염 물질은 계속 우리를 더럽게 만들려고 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연약하고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승리해 놓으신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쓰러지고 주저하고 절망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알고 우리가 또 하루하루를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지속해 가는 이 길이 일관되게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지막 부분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 아버지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진정성을 우리가 계속해서 실천해가는 삶, 이것이 우리를 주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우리가 자꾸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의 것을 나의 것을 찾아가는 식의 삶을 주님의 이름으로 덮어서 감추면서 살아가는 위선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당신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깨우쳐 주시고 지켜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